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분들,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믿음으로 듣는 기도를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은 듣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듣는 기도하는 것을 꼭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언을 하면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에게 굴복시키고 주님의 문설주에다가 우리의 귀를 좀 꽉 붙들어 매고 주님, 내가 방언하는 소리를 주님 앞에 상달 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들으시면서 하시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방언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은 성경적인 믿음은 증가되어지고 그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증가되고 자라갑니다.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른 성경 번역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영어 성경으로는 from faith to fai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도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곧 영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자라가게 되어지면서 믿음이 증가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절로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가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누가 공급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지식의 말씀이 되어지면 머리를 자라게 해요.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을 앞에서는 그냥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고 하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눈에 있고 우리 입에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믿음의 말씀이 돼요.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입으로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먹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양육을 받으리라, 자라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은 믿어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서 그의 영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되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증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써놓은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 할 때 그것은 큐리오스예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이 말은 통치자요, 그 다음에 인도자요, 창조자라고 하는, 창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자이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다. 창시자. 그럼 뭘 시작하셨느냐? 믿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종국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는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창조자이시오 창시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되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증가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금주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텔레이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되어진 명사형인데 완성자, 완성케 하는 자란 명사형으로 그 퍼펙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의 동사는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단계, 여러분들 멋지잖아요. 믿음의 최고의 결정의 그 절정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급자 되신 그분, 또 우리의 믿음을 최고의 단계에 이르도록, 절정에 이르도록, 성숙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온전케 되어지고 믿음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천 안에 계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이렇게 이 놀라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뭐 하자?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요, 승천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여기서 바라보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x on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이 예수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에게 꽂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딱 꽂히면요, 뭔가 꽂히면 모든 걸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막 집중하니까요. 우리가 승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나의 믿음을 최절정에 이르게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우신 그분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분되지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녁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성장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가요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승천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에게 속한 바 된 그 놀라운 것을 나에게 분배해 주시는 이 시간이 세상 것 얻는 거, 여러분들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심령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령으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야고보서 1장 21절은 종이에 써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심령으로 믿는 믿음, 영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심령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는 동일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어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바 된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그냥 보면 그냥 두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비대면하는 그런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혼을 구원함에 이른다. 이런 말들은 성도들이 성경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 혼, 몸이 있는데 영이 실제로 우리 자신이에요. 영이 거듭난 우리 자신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연한이 있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옷이 낡아지면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몸은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몸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몸이 있어야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관리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몸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몸이 자기 자신인 줄을 자꾸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진실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혼이 있어요. 우리의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을 이렇게 함께 말하는 것이 마음인데요. 근데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는 영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다음에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고 말씀에 의하여 관리되어지고 처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 죄로 인하여, 과거에 있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많이 오염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참 지식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에 지식에까지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이 혼적인 지식에 의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건 정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데는 여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속한 바 된 그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에게 속한 바 된 아름다운 것이, 주님 안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증가되어져서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참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으로 변화되어졌다,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까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그 영상에 한 죄수가 살인죄를 범한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사형을 이제 결국은 당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어쨌든 살인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을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넣어줘서 그분이 심심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막 죽으려고 막 그냥 벽에다가 막 머리를 막 박고 막 하여튼 그 감옥 안에서도 아주 그냥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던져줬는데 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읽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고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경에 끌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1년에 일독을 하게 됐고, 또 너무너무 1년에 일독하고 또 일독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일독하면서 그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고 약사예요, 약사. 그런데 하여튼 끔찍한 죄를 범해서,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성경을 감옥 안에서 5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전에는 일어나면 고함을 지르고 일어나면 막 죽으려고 하고 아주 뭐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근데 완전히 변화돼서 성품도 변화되어지고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후로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있는 방으로 옮겨졌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제일 고집거리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여보내면 그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 변화가 되어져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변화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런 것을 직접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교도관을 통해서 얘기되어진 것을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구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혼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못된 성격,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 유순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싹 변화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넘쳐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걸 우리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열매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에 의하여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에 제가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는 원문에 보면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무르익어서 장성한 분량이, 아까 온전케 하신다고 할 때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는 열매로서 익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거기에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를 가리켜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의 축복의 역사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영의 구원받으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힘쓰는 것에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혼의 변화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